찾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책을 봤으니까요. 벌써 30년 더 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을 첫 장을 넘기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요. 여러분, 갈대, 우리가 보기엔 갈대가 이렇게 누렇게 되면 그거 거기에 사진 찍기 참 좋고 우리의 마음 훈훈하게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갈대는 어디서 자라는 거 하니 천하에 쓸모없는 땅에서 자란답니다. 거기는 농지로 쓸 수가 없대요. 그 쓸모없는 땅에 자라는데 그 갈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상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한 갈대라는 이 존재는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밝히고 있지만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호롱불에 바늘귀 이렇게 실로 연결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호롱불에 기름이 다 되면 그걸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으로 태웁니까? 심지 그 자체를 태웁니까? 심지 그 자체를 태워요. 기름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자체를 태우면 불빛이 환한 게 아니라 그름이 많이 나고 연기가 나고 몸내 그 악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건 오늘 우리가 쓸모없는 자란 말입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은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세계를 출발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제 아들 녀석은 이미 미리 하는 경기, 시범 경기, 제가 좋아한다는 말이 말짱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아들 녀석은 시범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딱 보고 있던데요. 네, 어제 삼성이 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구 경기를 한다는 것으로 한번 빗대어 보십시다. 우리가 여름 되면 올스타전이라고 각 구단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체 야구 구단의 올스타전 만들려고 딱 한 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성교회 팀으로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저 올스타전에 나온 저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점수가 배 차이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이르전에 벌써 13대 1, 아니다, 13대 0, 1점도 못 내죠. 13대 0. 2회, 3회, 9회 가니까요 140대 0.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상대팀은 오롯이 야구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마추어 팀 중에서도 제대로 속하지 못할 정도로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배 차이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면서요. 9회 말에 딱 나섰어요. 1번 타자 아웃, 2번 타자 아웃, 3번 타자 투 스트라이크 노볼. 이거는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남은 염원은 무엇입니까? 공을 한번 쳐보기나 하자. 파울이라도 좋으니 공을 한번 쳐보기나 하자. 이게 염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는 이런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저 공 한번 쳐보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한번 건드려 보기나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280대 14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 이게 구원 그 이후의 책을 처음 열어가는 설명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포기, 아니면 타협,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상대방은 전문 프로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 돼. 포기한다. 두 번째, 저 공을 한번 건드리기라도 해보면 우리가 뭐 잘한 거다. 타협.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힘겹게 이 하루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 목사도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요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저는 부끄러운 존재고 저는 안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때만이라도 내 맡은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조건을 가져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더 경건해서 더 충성스러워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란 어떤 것일까요? 이 걸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야? 그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많이도 무수히도 죽은 개 같은 나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꽉 짓누르고 계시니 나를 딴 생각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누르고 계시니 나로 하여금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그 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만 나오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화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성화의 도전은 하나님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40대 0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선에 서 계십니까?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선을 그어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선을 긋는 순간, 그래서 이 선 안에 들어오면 정결이고 벗어나면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그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선을 긋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래, 그래도 목사라면 이 정도는, 나라는 존재를 모를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 그래도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교사라면, 찬양대라면 선을 딱 그어놓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꿈틀댈 때 우리를 밟고 계시며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그때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안 되는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신지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히 증명돼 버렸는데 어쩌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민에서, 이 갈등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두로의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들어갔느냐면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왜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거긴 예수님의 친척이 있는가?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요, 예수님 지금 쉬러 가셨다 그래요. 그동안의 일정이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빡빡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쉼을 누가 방해합니까? 25절, 26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는 헬라인으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민족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거기에 온 목적은 이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반대로 헬라인은, 여러분, 모든 철학은 헬라에서 출발할 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 유대인이고 뭐고 모든 사람은 다 야만인.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다 이방인, 헬라인에게 있어서 헬라인이 아니면 전부 다 야만인. 이런 서로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은 굉장히 교육받았던 여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예수님과 오늘 대화 나눌 때 이 비유를 굉장히 잘 지적으로 받아내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헬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어떤 귀신? 더럽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더럽다,
이건 우리가 이 앞부분에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정결 규례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이걸 구분 지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진짜 더러운 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속에 나오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내 마음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온갖 욕설들, 음행들, 탐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말로 그것이 튀어나올 때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안과 밖을 구분하셨어요. 정결한 안과 불결한 밖의 기준은 유대인들은 여러 선긋기였지만 예수님은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로 또는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26절에 보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이 한 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법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억지를 쓰는 사람 보셨어요? 안 된다 했는데 계속 해달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억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벌써 술술 나옵니다. 자식이 그런데요. 우리 뒤에 두 아기가 딱 지금 서 있습니다. 예. 화성이가 딱 서 있고 원이가 딱 있고. 근데 지금 얼마나 이쁠까? 키우면 키울수록요. 안 되는데도 해달라 그래요. 안 되는데도 해달라 그래요. 이게 계속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안 되는데 자꾸 해달라는 지금 이 여인의 강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딱 이렇게 겹쳐 보입니까? 그것은 4장에 나타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딱 겹쳐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각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삭삭 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회당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엎드려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25절에 보면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왜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주님 앞에 즉각 나가야 되겠다는 인지가 생긴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대부분 다 천천히 아픕니다. 천천히 아플 때는 병원에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플 때는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119 연락해야 됩니다. 119 연락하기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이, 좀 있으면 괜찮겠지. 물 한 잔 마시면 그럼 괜찮지. 안 괜찮은 거 이게 뜨거운 물이라 그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괜찮을 거야. 배가 아파서 열이 막 나는데 그때 흔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매실 한 잔 마시면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은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급할 때는 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병이 굉장히 중한데 급하지 않게 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은요, 심각하게 자기의 육체를 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이 통증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만 급한 줄 몰라요. 아침에 세수하러 갔는데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코가 없네. 세수를 하려는데 손가락 2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나병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병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죄의 모습은 죄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안 급해. 아직은 괜찮아.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빨리 119 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주님 도와주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뭐 할 일이 많잖아. 좀 천천히 해.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급할수록 빨리 갑시다. 급할수록 주님께는 빨리 가야 돼요. 주님께 둘러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주님께는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자리에 전락해버린 우리, 예수 없어도 될 만큼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없어도 괜찮아요? 급한 것 아닙니까? 아유, 나는 아직은 괜찮아요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나병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이 이곳 반성교회에 있을 때, 주님이 반성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 소문 들릴 때 여러분 급하게 주님 만나러 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가 급하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소식 듣자마자 급하게, 나는 지금 급합니다. 지금 급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시간에 폰 보고 졸고 주보 보면서 틀린 글씨 찾기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로 한번 보고, 사람의 옷매시 한번 보고, 아유 목사님 단추 제대로 꿰나 그거나 보고, 그런 사람은 나병, 영적인 나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만나면 안 되는 급한 분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 찾으면서 예배하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내 문제 아시지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여인은 필사적으로 겸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모습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 교육받은 사람이야. 나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야. 나 교양인이야. 저런 꾀죄죄한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을 잘 못 만납니다. 만나긴 해요. 어떻게 만나느냐면 주님이 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주님을 만나는 키,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턱이 자꾸 높아지면요, 자꾸 높아지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주님이 이걸 낮추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이 내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면 내 문턱을 높이는 건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우리 절박함이 간절함을 낳습니다. 내 삶을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간절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사실 산산이 다 부셔졌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이리 꼬꾸라지고 저리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럴 때 이 간절함이 담대함을 또한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간절하니 담대해지더라. 예수님이 지금 쉬시러 가셨다고요.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잠시 눈 붙일 겨를이 없어서 예수님 이 집에 쉬시러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처럼 자꾸 예수님을 조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함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이 속마음을 예수님만 아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도 또 보고 또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건요, 미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심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만날 수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이런 악독한 생각까지 만드는 게 원수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절박함 속에 나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인데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 신속히 주님 앞에 나와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지금 14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러면 280대 140이 돼야 이게 배 차이로 이기는 건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말입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께만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됐나? 다 된 거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이 이 헬라 여인이었다면 이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나는 개입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 때 나는 개입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라고는 안 할 겁니다. 다른 전반 앞부분의 내용 싹 다 빼고도 나는 죄인입니다까지는 억지로 따라하는데 나는 개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따라합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인종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신앙적 열심을 자극하고 열정을 불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더 간절히 매달려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부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원래 이 항구 도시로서 물류가 많이 있어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가 아니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는요, 이웃 동네 농사 짓는 동네에 가서 쌀을 사옵니다. 그러니 여기에 부자 동네는 농사를 안 짓지요. 그러다가 겨울철이 되면 쌀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동네는 쌀을 팔아야 다른 물건을 사는데, 그런데 곡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쌀을 팔 수 있습니까? 그건 나 먹어야 되고 내 가족 먹어야 돼요. 쌀을 못 팝니다. 그때 흔히 했던 말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사는 동네 헬라인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으로 그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그 인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녀는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떡,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님 찾아온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봅니다. 이전에는 혈통이 뭐냐, 또는 3대 절기를 지키느냐, 11조를 하느냐, 여러 규례들을 꼭꼭 지키느냐, 선을 딱 꺼가지고 이걸로 정결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해놓고 이걸 예수님이 지금 허물고 계세요. 혈통도 아니에요. 의식을 준수한 것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낮추어서라도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의식을 준행하는 나의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변화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저 나 하나 살려내는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일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탁 막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가 탁 막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문턱을 자꾸 낮춰야 되는데 이건 겸손이거든요. 올리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니 나를 자꾸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니 무엇이 상한다고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장애물이 다가오면 나는 감정이 상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지 않으려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교회 가서 시험 들었어.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못하러 내가 이런 짓을 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짓이라고 말하는 그 짓이 생명을 살리는 짓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수 발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밥상을 차리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굴욕적인 경험을 할 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낸데 나는 이쯤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그렇게 넘어진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욱 엎드리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겸손으로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건 삶입니다. 믿음하고 삶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는 큰 오해는, 그것은 기독교가 헬라 세계로 전해질 때 그때 생긴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 사고방식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게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땅에 박힐 것인가? 내 인생이 땅에 처박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땅에 몸을 대고 엎드릴 것인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오직 겸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심, 체면, 감정, 이걸 여러분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신지임을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깨어짐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이었는데요? 어떤 큰 믿음을 가졌는데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 한번 생각만 딱 해주셔도 내 딸이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나는 엎드립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엎드립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 크다. 오늘 우리는 믿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상실과 아픔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막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3세기경에 수도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막 교부들이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8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가 탐식의 마귀. 탐식. 탐욕 말고 탐식. 점점점에서 마지막 마귀, 제일 힘센 마귀가 교만의 마귀. 그런데 사막 교부들은요, 탐식의 마귀와 마지막 교만의 마귀가 딱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거친 음식을 먹어도 이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음식 먹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짜나?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이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람의 수고를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음식이 왜 이래 짜나? 내일부터 음식 안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짜나? 왜 이렇게 맛없나? 싱겁나? 음식에 대해서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벌써 140대 0이에요. 나는 도무지 자신 없습니다. 벌써 140대 0이에요. 어떻게 280대 140을 만드시려고? 그건 내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그 믿음의 현장에서 자꾸 나는 믿고 겸손히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